반갑습니다. 세 번째, 천진 황인이라는 도가계통 인물이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성인은 은생우도 한다. 성인은 그 은이라는 게 도에서 생긴다. 도에서 나온다. 그리고 범민은 은세고정이다. 범민은 정에서 결국은 은이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와 정, 이게 안입이 설신에 의해서 이제 발현되는 희료력, 애호욕 이런 것들이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의 은은 도에서 나오고 범인의 은은 정에서 나오는데 그 은이라는 자체가 뭐 이건 뭐 한 일종의 어떤 사랑, 애착 이런 걸로 이제 해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망귀신 해기명이라 그러면 이제 범인들이 정에서 은혜가 나오게 된다 하면 결국은 자신도 망치고 그 자기의 목숨, 수명 이것도 단축을 할 수밖에 없다. 해로울 수밖에 없다. 이게 손유기의 보부족이라. 그래서 그 나머지가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덜어다가 부족한 데 채워줘라. 유효자 필요 정욕 보호 부족이라. 그래서 범인들이 이제 좀 남았다 하는 것은 희로의 애호요 이런 것들이 마음의 정욕이 있으면 이제 부족한데 조금 이제 보충을 해주는 이제 그거죠. 그러면 결국 된다 하면 정신도 산란이 많이 흩어지기 마련이다. 이게 도가 아닌 정에 의해서 이렇게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것은 결국 정신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산란을 부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심기욕색 시은중생해라. 그래서 어떤 욕심, 뭐 색욕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면은 결국 은혜 가운데서 결국은 해가 이제 생겨나기 이제 마련하느냐. 그래서 이망귀신이라 이제 그 정신도 결국은 이제 허망하게 되고 이제 망령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양능 진심 불건하면 그래서 마음을 밝히게 만일에 게으르지 않는다 하면 기신자명이라 그 정신은 저절로 밝아진다. 시해중생이다. 이것이 바로 해 가운데서 은혜를 이렇게 발견하고 은혜를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의미이다. 약지 수심이 불란.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닦는 데다 고지 수심이 불란. 이게 괴롭기만은 그 마음을 닦는데 이제 뜻을 두고 그러면 어지럽지 않는다. 즉 해망해라. 근데 해가 자연적으로 다 잊혀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 보기시냐? 그러면 그 정신도 이제 보호를 하게 되는 것이다. 내 성도 확회심이라. 그래서 그 도를 이뤄 가지고 아주 그 마음이 상쾌하게 된다. 이제 감호활락이 보호 정신이다. 그래서 어떤 활락적인 것들, 뭐 이제 정에 의한 어떤 그 즐거움의 추구,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추구,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소멸해서 결국은 나의 온전한 정신을 보호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망정무욕 지차유성이다. 그래서 정을 잊고 또 욕심까지도 없게 된다면 이것은 성인 아니냐. 여기에 이름은 성이 된다. 고려할 은생우의 해생우이라. 그래서 은혜는 해에서 나오고 해는 은혜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간추려 본다면 은생어은, 해은생의 해. 그 네 가지 종류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은혜가 은혜에서 나오고 또 은혜가 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게 진급의 길이다. 이게 이제 불조를 이룰 수 있는 저 언덕에 이르는 그 길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데서 좋은 것이 나오고 나쁜 것이라도 그 좋은 것에서 좋은 것에서 나쁜 게 나왔다 할 때 그것을 돌려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급을 할 수 있는 길을 결국은 닦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또 반면에 반대로 해생어에 꼭 해로움에서 해로움이 나온다고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따라서 해생어는 그 해가 은혜로운데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활용을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해로 안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것은 강급의 길로 중생의 차 안에 타락하는 그 길밖에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생의 해를 이렇게 견지를 할지언정 해생의 해나 해생의 은 이것은 이제 버리는 그런 방향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의불거랭자 도라. 그 옷깃을 들지 않는 자를 거꾸로 인다. 이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옷을 들 때 이제 양복도 이제 그러죠. 그렇지만 옛날 한복 이 목덜미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들어야 이렇게 반듯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옷이 걸어놓더라도 반듯하게 걸리고 그러거든요. 만일에 그 목덜미 거기를 이제 들지 않으면 옷깃을 들지 않으면 이것은 그 옷 자체가 이제 그 뒤죽박죽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이와 같이 사은에서 천지은이 빠질 수 없고 천지은의 팔도가 분모 동법 법률의 사문을 포용함과 동시에 대표가 되고 수위가 된다. 이제 이 얘기는 사은 중에서도 천지은이 그 주가 된다 그 말이죠. 특히 천지 팔도가 있잖아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공정한도, 정성한도 등등 8가지였는데 그 도가 다시 말해 진리의 그 당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거기는 뭐 천지은이니 부모 동포 법률은이 은혜라 하기 이전에 이미 진리 자체로서 그렇게 현상적으로 나열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알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문 이제 부모 동포 법률의 사문을 포용함과 동시에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은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거삼수라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사은 가운데 천지의 팔도가 으뜸이라 그러므로 부모 동포 법률이 그 가운데 있어서 따르게 된다. 이게 사은 가운데 천지 팔도 위 원자라 이게 으뜸이 된다고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 동포 법률이 제어 기중이 존재하라 그 가운데 있어서 따르게 된다. 은의 반대는 원인이 이 원자를 파자하면 곧 사심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반대를 원망할 원 이렇게 했는데 근본적인 은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은이 베풀어진 상황에서 원과 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제가 지난번에 은을 해설할 때 이 은자는 바로 이런 진리다. 천지은의 그 의미가 한테 뭉쳐진 것이 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원이 뭉쳐진 것이 은이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론하고 이런 진리하고 원망이라는 거 어디 상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이라는 것은 이런 진리가 운용을 해서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 이게
은혜롭게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원망스럽게 작용을 하느냐, 이런 방향에서 은혜와 원망을 이렇게 그 대비를 시켜본 것이지, 그거 진리에다 대고 원망을 한다, 이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자가 오히려 해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 해자는 것은 베풀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은이 작용을 해서 베풀어 주는 것이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자를 그 파자를 하면 결국 이건 죽을 사입니다. 이렇게 안 했지만은 이 형과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음심, 죽은 마음이 결국은 원망이다. 마음이 죽었는데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마음이 안 나지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좋은 방향으로 그 앉혀줘도 감사를 할 줄 모르면 결국 죽은 마음이다. 마음이 죽어버리면 결국은 원망심이 나오거든요. 베풀어 주는데도 불평, 불만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 베풀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할지 모를 때 이건 원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사심자는 시위, 부지위, 감사지지면, 그래서 죽은 마음이란 뭐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다. 뭐 매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매사뿐만 아니라 매초, 매시, 매분, 매시마다 육군 동작할 때마다 전부 감사로 뭉쳐져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건 뭐예요? 이런 진리의 운행에 의해서 현상적으로 사언이 벌려 있으니 그 사언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남들은 둘째 치고라도 내 자신이 살 수가 없다.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진리에 대한 감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에 대한 감사는 결국 진리에 대한 감사다, 그 얘기입니다. 은직 원이요, 원직 은이니까 은혜는 바로 이론이요, 이론은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과 원이 둘이 아닌 그러한 상황에 이르고 보면 감사심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자의 마음이 죽었다는 것은 부지 감사지 있냐. 그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다 동원됐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은 위에 이런 진리까지 다 동원돼서 나 하나를 삶을 유지하도록 전부 보조 역할을 해주시니 어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경전을 이렇게 펼쳐봐도 우리 대종사님께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은인 줄을 알아라,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의 가슴에 절절한지 모른다. 예를 들어 뭐 사랑을 베풀어라, 뭐 자비를 베풀어라, 이러한
얘기는 성년을 통해서 이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말씀을 이제 하신 것 아니에요? 그 말씀들이 성자를 통해서 재생산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럼 부처님 나시기 전이나 예수님 나시기 전에 사랑이 없었느냐? 자비가 없었느냐? 인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대중들에게 널리 미쳐지지 않기 때문에 성자를 통해서 그 사랑이나 자비나 또 인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펼쳐져서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롭게 살고 또 자비롭게 살고 사랑스럽게 살고 어질게 살아라 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대종사님의 은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진리 그 자체가 현상적으로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그걸 네 가지로 기준해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규정을 지은 것이지. 이런 진리에서 볼 때 뭐 천지가 따로 있고 부모가 따로 있고 뭐 동포가 따로 있고 법률이 따로 있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포텐에 쌓여 있다고 말이잖아요. 우주 만물 전체가 이런 진리의 포텐에 있다고. 그러니까 만물은 결국 이제 쉽게 말하면 천지가 싸고 있다고 보고 천지는 우주가 싸고 있다고 보고 우주는 결국 이런 진리가 싸고 있다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그 싸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진리일지인데 제가 해석해 드린 대로 은 자체는 이론이다. 이런 그 진리가 바로 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 감사하는 것도 사실 은보다는 혜택의 방이 많죠. 우리 베풀어 주심에 진리가 베풀어 주심에 고마움을 표해라 하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또 은지 결과를 말하자면 이제 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이 복은 늘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은 작복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에서 다시만 은혜에서 베풀어진 것은 작복이 아닙니다. 지어서 받는 복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짓지 않고 받아지는 복이 그 은 자체에 칼마 있다. 은생의 해생어는 이 세옹지마 원지비 복. 이 얘기가 뭐냐면 31문이라는 데 보면 북새에 사는 사람이 이제 북새상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이 이제 그 혼나라 오랑캐 나라로 이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도망을 가버리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말 한마리 길에다가 어찌하여 그렇게 북쪽으로 호나라로 이렇게 가버렸으니 참 안 됐습니다 하고 이제 그 조상을 한 겁니다. 이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거 누가 아냐 복이 될 줄. 그거 아무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가서 그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복덩이로 들어올 줄을 어떻게 아느냐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말 갔어도 지가 나와 인연이 없고 결국 살기 싫어 갔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애걸복걸하고 이렇게 마음 상할 필요가 없다. 그래 태연하게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수월 몇 개월이 지난 뒤에 그 호마가 그 준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준말을 데리고 왔어요 집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굴러 들어온 것입니까? 그야말로 복마가 된 거, 복의 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축하를 해. 참 그렇게 처음에 말 잃어버렸다고 우리들이 와서 위로를 할 때는 그렇게 이제 태연하게
아, 누가 복이 될 줄 어떻게 압니까? 걱정 없어요. 이렇게 하더니 대저 와서 보니까는 이렇게 준말을 또 말을 많이 이렇게 몰고 왔으니 얼마나 복이 됐느냐. 그렇게 이제 그 축하를 하니까 이제 그 아버지 하는 말이 이것이 재앙이 될 줄 누가 아느냐. 앞으로 재앙이 될 줄 모른다. 여기에 태어내. 그래서 이제 가부양마라 이제 집안은 부자이고 말은 이제 어질다 얘기는 준마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식이 말타기를 좋아해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떨어져서 대퇴를 이제 부러져 버렸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대퇴를. 그러니까 또 역시 사람들이 와서 아, 참 그 어쩌다가 그렇게 말을 타다가 그렇게 이제 다리가 부러졌으니 참 안 됐다고. 그거 참 안 돼서 빨리 이제 쾌차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것이 또 복이 될 줄 누가 아냐. 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태어난다고. 그래서 한 1년쯤 이제 지났는데 호나라, 여기서는 오랑캐 했습니다. 호나라 오랑캐들이 크게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국경을 넘어서 전쟁을 일어났다고 말이죠. 이게 전쟁을 일으키니 나라에서 방비 않겠습니까? 그 다음 자연적으로 사람이 필요하죠. 아, 지금이야 뭐 버튼 하나만 가지면 뭐 천하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 말 타고 칼이나 창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청정녀들은 다 이제 공투되는 겁니다. 활을 들고 무슨 병기를 들고 해서 전부 이제 불러갔어요. 나라에서 부르니까 안 갈 수. 그런데 북지상인은 그 아들은 갈 수가 없죠. 왜냐? 뒤턱을 부러졌으니까. 그래서 죽은 자가 10에 9 정도 된다. 10명 있으면 9은 다 죽고 한 사람 살뚱말뚱 그렇게 됐다. 그런데 이제 아들은 홀로 이제 다리가 이제 부러져 버린지라 절름발이가 되다. 이제 피는 절름발이가 됐다는 의미거든. 그랬는데 부자가 이제 자부상보라. 그래서 자식과 부자가 결국은 아무런 일이 없이 살았다. 이런 것들이 해지만 은혜에서 은이 해서 결국은 생사야 되는 것이다. 그 아버지는 이게 말도 잃어버렸지. 또 자식도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 앞으로 은혜가 될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도 그 명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에서 은혜를 이렇게 생산해내는 것은 10번 20번 해야 하지만 설사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 은으로 돌려서 아름답게 생활을 해나가면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또 열매가 맺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초보은이란 우리 이제 그 고사 선거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좌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좌전 성공 이제 15년 이제 있었는데 위무자가 표첩, 위무자는 이제 그 임금이거든요. 윗나라 무자가 표첩, 아주 지극히 사랑하는 이제 첩이 있었다. 정실 부인 놔두고 사랑하는 첩이 있었는데 무자, 이제 자식은 이제 못 낳았어. 근데 이제 무자가 늙어서 이제 병이 들었는데 하루는 이제 과는 이제 무자의 아들입니다. 과에게 명하기를 필가시라. 반드시 내가 죽으면은 이제 계가를 시켜라.
사실 다른 데 씹어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질병이라는 얘기는 병이 깊어져서 더 처음엔 조금 아팠다가 나중에 이제 곧 죽게 생길 그런 상황이 당했단 말이야. 피리위순, 순장을 시켜라 그랬어. 옛날 순장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죽었는데 옆에다가 산 사람을 묻어 죽이는 겁니다.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의 명인이 안 할 수도 없고, 그래 순장시켜라 하다가 이제 죽었다. 이게 그러는데 그것을 과가, 즉 무자의 아들인 과가 시집을 보내버렸어, 다른 데로. 그렇다면 임금의 명을 어긴 것 아닙니까? 응? 지엄하다는 그 임금의 군명을 어긴 것이 됐으니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결국은 능지처참이 되겠죠. 그러나 임금 아들인지라 함부로 못 오죠. 이게 그런데 말이야, 병이 조금 났을 때는 개가시키라고 했는데 질병이 깊어질 때는 전신이 혼모인 것이다. 어지러운 것이다. 어지러운 것이다. 그래서 좋은 기자, 그 처음에 이야기한 그것을 나는 쫓아서 그 시집을 다른 데로 보낸 거다. 개가 시킨 거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게 보시 지역에 이제 그 보시라는 역사에 이제 과가 견 노인 결초의 항 뒤에 이게 과가 보니까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노인이 와서 이 길가에 풀을 다 이렇게 묶어, 응? 하나씩 다 전부 묶어. 이제 저희들도 이제 시골에 살아서 그런 장난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소 꼴을 베고 또 이제 그 어디 뭐 나무를 뭐 한다거나 하면서 일부러 그 이제 길에다가 이렇게 그 풀을 묶어 가지고 그 아무도 모르게 이제 딱 덮어놔요. 그래놓고 저만고 가서 이렇게 가만히 뭐 망을 보고 있으면 그냥 친구들이 오다가 팔에 걸려갖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깔깔 웃고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보고 또 했기도 했는데, 그 어떤 노인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노인이 보니까 이게 풀을 자꾸 묶는다 말이죠. 묶어. 그러니까 항 뒤에는 이제 그 윗나라의 이제 그 뭐 충신이 아니라 역신이라고 봐야죠. 그런 사람이 이제 난을 익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항거를 하는데 뒤에 지리전이라. 그래 뒤에가 이렇게 뛰어오더니 말 같은 게 뛰어오고 하더니 그 풀이 넘어가죠. 다 이제 거꾸러진다고 말이죠. 그냥 넘어져. 말이 이렇게 뛰어가다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잡은 거라. 이게 그래서 이제 뒤에를 체포를 했는데 이제 그 과의 이 과의 꿈에 이제 그 나타난 이제 그 이제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는 이소가 부인지 부야라. 그래서 나는 임금 당신이 개가시킨 그 딸 자식의 아버지다. 아버지다. 이용 선인지 치명. 그대가 선인. 다시 이제 그 무제죠. 무자죠. 무자의 명을 써서 여시 입어라. 써서 우리 딸 자식을 순장하지 아니하고 개가시켜서 살도록 했으니 얼마나 좋냐.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뒤에를 잡도록 결초를 했노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초보은입니다. 결초보은. 풀을 묶어가지고 그 전쟁을 막은 이제 그러한 그 의미가 좌전 가운데 실려있는데 성공 15년에
일어난 사실이다. 그래서 이건 역시 우리가 그 은혜에서 생산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지만 해로운 상황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아니냐. 그렇게 만일에 순장을 시켰다면 두에게 나라를 뺏겼을지도 모르죠. 은이라는 글자 자체가 광생지, 널리 살린다는 뜻이다. 또 현리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상적으로 볼 때는 우주 만물을 전부 살리는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가 뭐냐? 현리다. 이치가 나타난 거예요. 이치가 드러난 거다. 그러니까 대중사님 깨달음에 의해서 뭐 이제 세상을 제도하려면 은혜를 베푸고 감사생활을 해라. 오망세를 감사로 돌려라. 이 말씀이 아니라 은 그 자체는 이론의 진리가 그대로 드러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렇게 볼 때 우리 은은 바로 진리요 동등한 입장이라 얼마나 깊은지 모른다고 거죠. 그래서 이제 은이라는 것은 회의 문자라고 봐서 은혜나 온정 이제 정도로 해설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상황이다. 대중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의 의미는 아니다 그 말이죠. 인정적으로 뭘 좀 베풀고 나누고 하는 정도의 현상적인 은을 이야기한 건 아니다. 바로 진리를 드러내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주역 계사전 공자 말씀 보면 서부지는 엄불 지느라 그런 말씀입니다. 글로 글이라는 것은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또 엄부지느라 또 말은 뜻을 다 할 수 없어. 어떻게 근본적인 그 진리를 다 얘기하냐. 그러니까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쌍으로 그리기 전의 상태는 어떻게 말하냐. 쓸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다. 그런데 대주사님은 이렇게 내가 그려주셔서 이거 이제 진리의 그 표상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사막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이 의미의 그 합의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런 이력을 얻고 이런 채석에 합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들의 가르침을 이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글이라는 것은 말 다 할 수 없고 말이라는 건 역시 뜻을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은으로서 이제 베풀고 은으로서 보고 은으로서 생각하고 은으로서 말하고 은으로서 먹고 은으로서 잠자며 은으로서 일하고 은으로서 놀며 은으로서 쉬고 은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으로서 살면 된다. 은으로서 먹으면 된다. 은으로서 일하면 된다. 은으로서 놀면 된다.
그러면 뭐 보은이라는 말을 이야기 안 해도 저절로 보은이 되는 거잖아요. 지은이 되고 보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은자는, 은이란 의미는 현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 즉 은으로 361년을 살아가면서 1초 1찰나도 은을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며 오로지 은의 삶을 엮어가야 한다. 이런 의미인데, 현상적으로 뭐 남들을 좀 어떻게 도와주고 어쩌고 이런 것으로 은의 의미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이다,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하나 지었는데, 이부이원 결혼하고, 이게 무릇 원망으로서 은혜를 맺고 은혜로서 은혜를 맺으면 상생은이다. 원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생각해라. 또 은혜로서 은혜를 맺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상생의인이다. 상극의인이 아니라 상생의인이다. 상생이란 말도 글자 그대로 부르다면 서로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는 나의 은으로 살고 나는 너의 은으로 산다. 이게 이제 먼저 살려주는 것이지. 나의 은으로 네가 먼저 살고 너의 은으로 내가 먼저 살고, 그렇게 어우러지면 은의 세계가 전개되는 거죠. 그게. 반면에 반이은 결혼하고 은으로서 원망이 맺혀지고, 또 이혼 결혼, 원망으로서 원망이 맺히는 쉽죠. 그러면 이것은 내 상극제해라.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는 거지. 그래서 저쪽이 살라고면 내가 가서 파괴를 오고, 내가 살라면 저쪽이 또 와서 파괴 오고, 이게 상극 아닙니까? 이게 내가 살기 위해서 저쪽을 짓밟는다? 내가 사라져요? 또 저 사람이 살려고 나를 짓밟는다? 그럼 저 사람이 잘 사라집니까?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이치가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이거는 상극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에서 상생을 발견하고, 또 상극은 발견한다 할 때는 이것을 뒤로 미루고 덜어내버리고 제거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영위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서산대사가 쓴 도가귀감이 있는데, 주로 그 유불선 선교 계통의 그 말씀을 이렇게 그 글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하늘은 덥지 않음이 없고 땅은 싫지 않음이 없으니 군자는 이를 법받으라. 사람이 마음 한 생각 내는 것은 천지가 다 아는 바다. 그 말이죠. 이게 천무불부하고 지무부재라. 하늘은 전부 덮어주지 않은 것이 없다. 다 덮고 있잖아요. 땅은 다 실어진 겁니다. 군자업자, 군자는 그걸 천부지재의 그것을 복받아서 살아간다. 인간이 사사로이 말하는 건 하늘이 듣기를 우레같이 듣고
인심생일 사람이 한마음 내더라도 결국은 천지는 다 그것을 안다. 그래서 인간사의 천문양래, 인간들이 가만히 말하는 것, 아무도 없이 혼자 생각하는 것, 이것이라도 하늘의 귀, 진리의 귀는 우리같이 들리는 것이다. 또 암실기심 신목이, 그렇지, 아주 아무도 없는 그런 방에서 자신의 마음을 속여, 남의 마음은 둘째치고 자신의 마음을 속여. 그러면 이 번개같이, 응? 신의, 귀신의 눈이, 다 진리의 눈이죠. 이게 번개같이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박쥐 중선에 널리 무선을 취에다가 이복이시냐, 내 자신을 이렇게 다스리는 자료로 삼는 거다. 내 자신을 자꾸 보강을 한다 말이죠. 내가 뭐 저번에 잘못 있을 때 성자들이 이런 말씀을 했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거를 해. 이러면 성자들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너 행위나 마음이 맑아지고 발라지는 거 아닙니까? 또 서불필 공자지연, 이게 글이라고 그래서 공자님 말씀만이 다는 아니다. 글이라면 공자만 취하고 약이라면 편작만 취하고 그게 아니다. 약불필 편작, 편작 유명한 중국의 의사죠. 그러니까 글을 잘한다고 했을 때 뭐 공자님만 잘한 것도 아니고 의술이 좋다고 그래서 꼭 편작의 처방만 가지고 병자를 다스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부자정하고 유병자 양이라. 그래서 의에 합당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공자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견의 수명이라. 옳은 것이 보였을 때는 내 목숨까지도 던져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한다. 또 견리사이란 말도 있거든요. 이익이 있으면 먼저 의를 생각해 봐라. 내가 정말 올바르게 그 일을 취득은 하는가? 아니면 불의한데 내가 취득을 하는가? 이거 생각해 봐라. 이제 옳은 것이 있을 때는, 옳은 것을 보이면, 옳다고 보이면 내 생명까지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어떤 이익이 있다고 할 때 반드시 의에 맞으면 이익을 취해도 되고, 의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이익이라도 버릴 줄을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공무원이 됐든 회사원이 됐든 일하고 받는 월급이랄까? 뭐 상여금이 됐든 무엇이, 그건 괜찮아요. 왜? 올바르니까, 옳은 일이니까. 그러는데 1,000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직장이나 공무원 입장에서 왜 1,000원만 주냐고, 10,000원 달라고. 그렇게 하면 때를 쓰고 또 그냥 불의한 짓을 하고 그렇게 해서 10,000원을 이렇게 받았다. 옳지 않는 거죠, 그게. 또 유병자에게 그러면 꼭 편작만이 병을 잘 고치느냐? 그렇지 않다.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 양이요, 양이.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이 양이지. 병을 못 낫게 하면, 못 낫으면 의사가 어디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부처님 말씀처럼 나는 양이다 그러셨어요. 응? 양이. 나는 어디 의사다. 그래서 지병설약하느니 병증을 알아가지고 내가 약을 이미 만들어 놨어. 너는 이 약을 먹으면 틀림없이 낫고 너는 이 약을 먹으면 틀림없이 낫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들의 근기 따라서 설법을 다 해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대종사님께서 정전이나 대중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경험을 했든 안 했든 또 할 수 있는 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대종사님께서 이임의 다리를 다 놓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중생들의 병을 알아가지고 약을 다 설치를 했는데 부교불록은 먹고 안 먹는 것은 나의 허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셨어요. 병을 알아서 약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먹고 안 먹는 것은 의사가 처방을 해서 이 약을 먹으라 했는데 안 먹는 것은 의사 책임은 아니잖아요. 이건 부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중생의 책임입니다. 대중에게 나오는데 그저 설치해 주신 다리를 건너가고 안 건너가던 이건 우리 책임이지. 각자 책임이지 대중사의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길은 결국 경전에 있다. 진리는 경전에 있다. 부처조사를 이루는 길은 경전에 있다. 보은 감사의 길, 은혜의 길 다 경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하늘처럼 스승님들처럼 이렇게 받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교수님들이 제가출가를 막론하고 함께 공부하는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